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실 생각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로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니시오 너희는 합리하니 줄을 알고 말미암아이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문임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기업 경영에서 주목받는 리더십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은 이 급변하는 그런 경영 환경 속에서 현재 그 현장에서 실물적인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위임해주고 또 그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그린 리프라는 그런 경영학자가 이 용어를 1970년대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한 이 서번트 리더십의 유래가 이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그 책에서 읽다가 이 용어를 착안을 해냈습니다. 이 책에 그 서번트 레오라는 그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레오라는 그 주인공이 이 순례자들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이 되어졌는데 이 레오는 순례자들이 지쳐서 그 숙소에 머물 때에 이 레오가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심부름을 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피로를 풀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그 일을 지원해주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지친 몸을 그 편안하게 쉬면서 그 위안을 받고 또 재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레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레오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순례자들이 묵던 그곳이 이제 그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손길이 없어지니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묵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불평이 시작이 됐고 서로 원망이 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느낀 것이 이 레오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자기들의 허드렛 일을 해주고 밤에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줬던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워진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레오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그 순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 지은 이 동방순례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 이 레오라는 사람의 그 역할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크고 작고 그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일을 어떠한 자세로 잘 했는지 그 자세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이 경영학자가 이 서번트 리더십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계속 내일까지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쭉 인도하면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이런 그 기간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을 했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 자손의 자손으로서 자기도 모세와 아론처럼 내 사촌이 이 지도자의 반열에 있던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의 착각 속에서 이렇게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함께 동조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250명의 많은 그 리더들이 거기에 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만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조직들이 아니라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불만이 쌓여서 또 그것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당을 짓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고라와 이 반영을 했던 사람들을 다 그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 후손들은 나오질 않아요.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 마라 하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고라는 일단은 섰어요. 이 고라가 자기의 향을 시킨 대로 일단 해서 섰는데, 그 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그 명령에 순종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네가 어느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라의 마음 안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 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반역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 지도자들은 결국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결국 이들은 불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반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만약에 너희가 나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벌을 내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된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된 것이 이게 부당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 심판을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운 그 이야기인 것을 너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 자손들, 그 가족의 모든 유아들까지 다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들의 모든 소유물과 가축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할 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물들까지도 손대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을 심판을 해버리시죠.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심판하는 내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세운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 지도자들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신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따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은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는 결국 교만하게 되어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의식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면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좀 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또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고라당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비교의식, 교만에 빠져서 결국 이러한 심판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에도 분명한 그 신분과 위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처럼 사역자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게 이러한 그 직책들을 주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주는 것은 뭔가 이 그 상하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고, 또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각자의 그런 직책을 또 역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의 그러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칭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맡겨주고 또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묵묵히, 또 그것을 누구는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고 나는 맨날 청소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죠? 예,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네, 믿죠? 교회 안에 이렇게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이게 크고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고라당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신분과 또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의 삶을 또 한 번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결국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맡은 직무와 그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죠. 또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삶이 패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고라당의 모든 자손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나마 이 고라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자손들에게 무엇을 교훈을 남겨주냐면 하나님의 일을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은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후에 그 샬롬이라는 그 자손 중에 샬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막의 입구를 지키고 또 문지기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역대상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시대의 전쟁터에서 고라 자손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 중에 일부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반역 사건을 또 교훈 삼아서 그들이 후대에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 일을 이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그냥 그랬지라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지만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들에게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좋았어.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될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한때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 막 하고 사람들이 막 교인들이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봐주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면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고 그만큼의 역할과 그러한 신분의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러한 직분들을 맡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그러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역할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맡으면서 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모든 통치자의 가장 통치자라는 것을 봤을 때 그분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겸손한 자세로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라와 이 자손들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또 높아지는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것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세로 나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또 복잡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세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 김정옥 권사님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전 현충원에 잘 안장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장례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목사님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든 일자를 마치시고 아마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 날 이렇게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실 때까지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으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